고맙습니다. 우리도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옆에 분, 앞뒤 분하고도 좀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근데 그 환경은 현재의 환경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대부분 원하죠. 마치 가게가 작다면 조금 더 큰 가게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 실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어떤 소망이라고 하지 너무 큰 욕심이란 말까지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녀가 공부를 좀 잘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애쓰죠. 특히 우리나라의 이 교육열은 정말 특심이에요. 이것은 요즘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시골에 있는 논밭을 팔아서 자녀를 교육시킬 정도의 그런 열정들이 부모에게 있어요. 요즘 부모들보다 예전 부모가 더 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죠.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나쁜 방법으로 얻으려 한다면 문제예요. 그러나 좋은 방법으로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권장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때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나침이 모자란만 못하다고 그 열정이 지나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도 우리가 볼 때가 있기는 해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교육의 열정이 때로 자녀들로 하여금 이탈하게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헌신도 그런 것 같아요. 충성만 강요하다 보면 때로 그 버거움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 열정은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때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택하실 때가 있어요. 이 일 해볼 사람 손들어 볼래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택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뭘까라는 물음을 우리는 던질 필요가 있겠죠.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울을 택하실 때에, 12 제자를 택하실 때에 그들이 손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터치하세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순종하고 있어요. 때로는 거친 저항의 모습도 보이지만 결국에 그들은 순종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부르시는 사람의 때로 믿음, 때로 성품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그의 성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엿보게 돼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소개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예요. 여기에 총독이 있어요. 총독의 관저도 있겠죠. 그 총독을 경호하는 그 관저로 살피는 부대가 아마 이달리아 부대였던 것 같아요. 이달리아는 그 이름 그대로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그러한 로마의 군대 중 군대, 정예 군대예요. 이 부대는 약 300명에서 600명 정도로 당시 로마의 군제 편성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300명에서 600명 정도니까 대대, 그저 그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어요. 연대보다 조금 적은 그러한 병력이 주둔하는 부대가 바로 이달리아 부대예요. 그 부대에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구나 보았더니 군대 안에서 직급을 갖고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급이에요. 100명 정도의 부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초급 장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중대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보았더니요. 2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경건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더래요. 그런가 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이상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외적 내적으로 그런 성품과 믿음이 제법 괜찮은 부대의 초급 지휘관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서 그의 믿음을 조금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사도행전 1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 즉 이때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건 성경학자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경건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360도 바꾼 사람,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집회, 그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할례까지는 받지 않은 사람, 바로 저 11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이 구제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 고넬료는 구제에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신기한데 그는 일반 유대인처럼 그렇게 기도했대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 12시, 오후 3시 그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 믿음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까지 성숙하지 못하면 때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마치 이런 거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커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에
내 믿음은 내가 관리할게 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참 있죠. 제법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은 그 믿음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약간 괴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온 집안이 경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서 구제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 그리고 경건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을 엿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해 보세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제가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 당시의 로마의 군제 편성으로 보면은 이 부대에는 대부분 몇 명 정도, 300명에서 많게는 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그 자신과 같은 이 고넬료와 같은 지휘관이 최소한 2명, 3명, 많게는 6명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 위에 또 다른 마치 천부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대대장, 연대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한 일을 만나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의 하니,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9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잖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고넬료의 경건함을 다시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읽고 접하는 이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저자의 의도도 있어요. 그렇게 고넬료는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실제로 천사와 대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고넬료의 위치는 초급장교라고 그랬어요. 위에 더 상관이 있는 고넬료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눈치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거 정말 항상 기도했다는 말을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재미난 표현이 3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라고 말해요. 들어왔다는 표현을 보니까 아마도 고넬료는 오늘로 말하면 어떤 골방 같은 곳, 어떤 기도처를 하나 정해놓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들어온 천사가 4절에 보니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두려워하며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음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놀라서 마치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사울이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죠. 주여 누구시우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이수라. 벌어진 현상 앞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여, 그 존재를 높여 부른 것이죠.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내 기도, 그리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아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상달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고넬료의 기도와 행함이 맞았다는 것, 일치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맞기를 부탁합니다. 받으시는 예배. 아멘. 이 예배가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에서 그럼 나는 이 한 주간 평안할 거야라고 자위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질문하고 받으셨다라고 확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깜짝 쇼를 하기 위해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목적이 그 안에 있어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마치 슬픈 이에게는 그 슬픔을 위로로 바꾸시기 위해 부르시거든요. 낙심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사자에게 두려워하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고넬료를 향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욥바라고 하는 곳,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한 50km 정도 이 거리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장정이 조금 빠르게 쉬지 않고 가면은 어떤 일 한 10시간 정도면 가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게 10시간 갈 수 있을, 여하튼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6절을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천사가 아주 자세하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할 때에 아주 자세하게 누구의 집, 어디에 있는 누구의 집이 있다는 것까지 말하고 있어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제조하는 사람을 말해요. 가죽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있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시몬의 집에 시몬이 있어요. 그죠? 시몬의 집에 시몬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이름에 이 둘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해변에 있다는 걸로 보아서는 이 가죽을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해변이 더 유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천사가 나타나 시몬 베드로의 위치를 가르치며 그를 불러 올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떠났어요. 고넬료가 집안 아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더라. 이 말씀 가운데 경건했다는 말이 2번씩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부하도 예수님을,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걸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시몬의 집에, 즉 시몬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낼 때에, 사람들을 보내라고 할 때에 그가 왜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부르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지를 않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안에 어떤 과정들이 다 상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건한 고넬료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할 적에 고넬료 또한 경건한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은 이 일을 다 이루고 그 경건한 부하, 그에게 무엇을 일렀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천사와의 대화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은 9절까지 연결해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9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이튿날 아멘. 고넬료가 환상 중,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는 오후 3시였어요. 그리고 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제6시라고 말해요.
다음 날 정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약 몇 시간 정도죠? 20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된다고요? 한 50킬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다가 좀 잠도 자고 갔을 거예요. 말을 타고 갔을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들이 도착을 해서 베드로를 만나는 것들이 이후에 펼쳐져요. 자, 오늘 이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을 찾으시고 놀랍게 천사를 통해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퍼지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2000년 전 고넬료라고 하는 한 로마의 백부장을 찾아가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 다른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같이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또한 고넬료처럼 책임 있는 실행이 있는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고넬료는요, 말씀을 듣고 이어 바로 아마 그 종과 부하를 불러 베드로에게로 보내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와 우리의 삶의 행동이 상충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선한 다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긴 다르네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다름은 선한 영향력의 다름이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다름이에요. 때로 그 길을 갈 때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나죠.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때로 아집 고집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확신한다면 한번 가보는 삶, 그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수용함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배척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용함은 수용하여 그들까지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수용이 되는 것이에요. 선함이 악함을 지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동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란 말을 해야 돼요. 예수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문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공동체를 이끌 만한 믿음이기를 부탁합니다.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회 구성체 속에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단순한 도덕적인 모범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퍼지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부활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 하는지,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방이 어디인지 누구인지를 날마다
물어보고 붙드는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내 가족일 수가 있고 내 이웃일 수가 있고 또한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멀리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료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한 주간 그 물음을 던지시고 한번 물음에 답을 찾아 부단히 애쓰는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